유한한 삶,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보람있게 태어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분상에서, 저희 분상에서 무엇을 하면은 내가 그런 보람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주변에 얼마든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급식소에 가서 정말 밥을 퍼주는 일,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절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일서부터 뭐든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소중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가짐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그것이 보살이 아니냐. 보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에 내가 보살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해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죽음에 임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가슴속으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극락에 가는, 이 돌아가셔서 극락에 가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극락 가시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첫째는 죽은 사람, 내 앞에서 죽은 사람, 100명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극락이야.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쉽질 않아. 내가 죽었을 때 100명이 내 죽음 앞에서 울어주는 사람. 그거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야. 두 가지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100% 이거는 극락감이야. 이 말은 곧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했느냐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내가 조상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조상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참 이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 보면은 할머니들은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내가 죽으려고 여기에 와서 있어 보니까 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이 한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돌아가실 무렵에서 후회하는 거야. 조상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과연 나 이외의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결국은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가가 바로 극락의 문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다들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무에서 유를 창조한 2차 대전 이후의 최초의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산 그 방법이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저는 법당에서 무슨 대학 입시 100일 기도라든지 정초의 무슨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많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 기도가 결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남편에게까지뿐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사실상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 기도는 이웃을 위해서 그 기도의 해양이 됐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인과는 천길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과는 변함이 없어요. 그 업의 행위는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보는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알 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여기저기 베트남의 제약 증거비가 서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60몇 억이 사는 이 우주 공동체 속에서 도덕인으로서 도덕 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그 나라가 도덕적이냐, 얼마나 본받을 만한 나라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도 평가됩니다. 저는 일본하고 많은 저희들하고도 협약이 되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저렇게 계속 발뺌만 했을 때 일본은 희망이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지붕 같은 어떤 이 세계 속에서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가입니다. 아름답게,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얼마나 만족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이웃들을 즐겁게 내가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 잠시 70년, 90년, 100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내가 남겨놓은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은 아들 낳고 딸 낳고 했은 게 그게 남겨놓은 거죠. 그게 살이죠. 그게 살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고 한다면, 그 열매로 만족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열매에 대해서 만족할 만치 그 열매라고 하는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그 자식이 성공했느냐, 성장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식을 기른 것만 가지고 나는 이 사바세계에 남겨놓은 열매로 만족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한 2%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으로든 간에 나의 족적을 이 사바세계에 남겨놔야 되겠는데 어떤 족적을 남겨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나는 그것이 참다운 해양의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